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도는 지금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신자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 8장 14절에 교훈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그 아들처럼 살아가는 건데 성신께서 그러라고 양자의 영으로 내주해 하셔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냐면 겟세마네의 그리스도처럼 부르짖기까지 하십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사는 것이기도 하죠. 장차 영광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기 위하여 지금 고난을 그분과 함께 받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심지어 영광 얻는 장래를 이룬다. 장래의 영광을 이루어 간다 하고도 사도가 교훈하죠. 고린도후서 같은 데서 특별히 교훈합니다. 이 고난받는 삶이 무슨 공로가 되어서 장차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늘 끊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든지 성신의 내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와 성신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떠나서 거룩한 삶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이곳에서 거룩한 삶이 이 고난의 삶인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공로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삶은 고난을 받지도 않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하고 정반대되는 것이죠. 그렇죠? 영광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 하고서 이어 장래의 영광을 사도가 18절에서 21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누릴 영광을 여기서 교훈하는데 흥미롭게도 한가운데에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사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사실은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릴 영광은 피조물을 썩게 만드는 이 죄인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영광이다 이 말이죠. 18절에 생각컨대 하고서 사도는 우리가 후사임으로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나 받는 그 고난이 받을 영광에는 도무지 견줄 바 못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생각한다는 말이 36절에 또 나옵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여기는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사도가 날마다 고난받는 삶을 도살당하는 양의 처지에 빗대었습니다. 이 말씀을 얼른 읽으면은 사람들이 사도를 도살할 양처럼 여겼다 이렇게 읽힙니다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원래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 인용한 건데 그 뒤에 이사야 53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여기셨다. 시편 4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도 우리도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 겁니다. 날마다 그렇죠, 그죠? 종일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 사도는 날마다 이렇게 여김을 받으면서 이런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도의 하루는 어떤 모습입니까? 도살할 양같이 여김 받는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입니까? 둘은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사도의 지금 생각은 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견이 아닙니다. 계시를 의존한 생각이겠죠.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현재의 고난이라 부릅니다. 물론 장차는 고난 받지 않는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이 현재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의 이 시간의 성격을 고난이라고 규정을 짓는 거죠.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여 하였다. 21절에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상태에 있다. 한 데서도 드러납니다. 인생이 지금 스스로는 죄에게 종로로 하는 상태에 있죠. 로마서 6장. 이 사실 때문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사니까 그 결과로 피조물이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의 썩어짐의 종로로 사고 있다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위하여서 이 순간에도 온갖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때때로는 그것이 너무 많고 커서 야 천국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선한 것을 많이도 주시는데, 날마다 주시는데 죄인은 그 선한 것으로서 죄를 섬기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로 해서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인 현재는 신자에게는 고난의 시간인 것입니다. 역시 신자가 매 순간 고난만 받는다 그런 말 아니죠. 예배에서 때때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천국이구나, 예배 드리면서 바로 내 생명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삶에서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에도 우리의 연약, 부족, 죄가 서려 있습니다. 얼마나 서려 있을까요? 죄와 죽음의 현실이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시간에도 그림자처럼 거기 따라다닙니다. 주의 뜻을 이루게 하셔서 감사하는 기도에도 회개의 심정이 뒤따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좇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 주님은 나를 좇으라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현재는 단연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난은 믿음으로 죽음과 죄와 죽음의 현실을 대면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현실에 딱 마주치면 고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따라오기도 하지만은 그 자체가 드러내는 그것이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탄식의 기도이지요. 무엇보다 겟세마네 그리스도처럼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탄식의 기도는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이 이처럼 현재의 삶에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가치가 고난에 있다고도 말할 정도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거룩한 삶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혹은 더 신비한 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거기에 거룩한 삶이 있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분께서 거룩한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런 고난인데도 사도는 어떤 조건에서는 그 고난이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18절에 이 가치라는 말이 나와요. 엑시오스라는 우리 학생들 엑시움이라는 거 아시죠? 수학에 그 말인데 가치라는 말이거든요. 가치 있다는 말인데 어떤 조건에서 현재의 고난이 이렇게 중요한 고난이 가치가 없는가 하면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 풀어서 족시 비교할 수 없도다 이야기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뜻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신자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할 만한 일이 장차의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이걸 빼면 우리는 있으나마나한 존재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없는 교회 신자가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를 뵙게 될 때는 우리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장차의 영광을 사도는 나타날 영광이라 했습니다. 이 나타난다는 말이 계시된다 하는 말입니다. 계시한다는 말이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하셔야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장차 주실 영광도 계시하시기 전에는 아무리 상상해 본들 심지어 장래에 대해서 이 말씀하는 신약 계시를 의존해서 생각해 볼지라도 마치 전혀 모르는 것과 같은 거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더욱이 장차 완성될 그 나라에서 볼 영광은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을 굳이 하나를 뽑을 수 있다면은 비교할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은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것만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줄 자격이 그나마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루었다 자랑하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해야겠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하게 바로 이것이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긴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장차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 19절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19절 역시도 이유인즉슨 이렇게 시작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에 있습니다. 이 고대하는 바라는 표현을 바울은 어디 썼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라 그렇게 거기 썼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간절한 기대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고대하는 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낱말입니다.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는 것, 썩어짐의 종로릇을 견디면서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겁니다. 사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 이렇게 새겼는데 원문을 제가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피조물의 간절한 기대가 열렬히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왜 이렇게 이런 문장을 썼나
사도가 우리 문장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문장을 쓴 의중이 있을 텐데 다 헤아리기는 어려워요. 장차 영광이 얼마나 간절히 기대할 만한 것인가, 그걸 강조하려고서 피조물의 간절한 고대가 열렬히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피조물을 인격체처럼 표현하는 거죠. 탄식한다, 함께 고통한다. 그런데 심지어 피조물의 고대마저, 고대, 기대, 그건 어떤 작용 같은 건데 그 기대마저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려 한 겁니다. 피조물에게 만일 기대 같은 것이 있다면 그 기대도 열렬한 기다림으로 가득하다, 기다림으로 충실하다, 이 말이죠. 피조물이 그렇게까지 바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입니다. 그렇게까지 간절히 바랄 만한 것이라는 사실이 여기 역시 나타나는 것이라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죠. 여기 나타나는 것은 18절의 명사형입니다. 18절에는 거기 나타날 영광이라고 해서 동사가 쓰여 있는데요. 여기서는 명사형이 흔히 계시라는 말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곧 우리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이미 드러난 우리의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의 모습에서는 짐작하기 힘든, 짐작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장차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인데 계시와도 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실시 사도는 지금 여기서 고난받는 모습과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모습을 대조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대조가 요한일서 3장 1, 2절에 나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아버지께서 놀라운 사랑을, 그걸 표현하려고 어떠한 사랑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니 우리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장차는 우리가 주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다 하고서, 그러나 우리의 장래는 실로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이 그 영광 앞에 고개 들지 못할 그리스도처럼 장차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우리 서로가 변화될 모습을 보고서는, 우리 눈에 나타난 형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아마 우리는 바로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려는지도 모를 거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므로 우리가 먼저 섬기려 하게 될 것이거든요. 서로를 높이는 거죠. 상대의 변화된 모습, 그리스도처럼 변했으니까 당연히 기꺼이 섬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장차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혹시 따돌림 당할는지 모르겠는데, 장차는 우리가 이렇게 변할 거예요. 지금도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런 모습이 이미 있습니다만은 장차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에야 비로소 얼마나 영화로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지금 서로 무시했던 거, 서로 얕잡아 봤던 거, 내게 없다고 해서 비난했던 거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물론 그 부끄러움마저도 영광이 삼키겠지만은 그때 내가 형제를 그렇게
무시했던가, 얼마나 그게 잘못이었던가 깨닫게 되겠지요.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을 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까닭없이 거짓말로 모욕을 당할 때 소리 숨을 데가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장차는 이 비참하고 부끄러운 이 모습이 지금 이곳을 실로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들었구나. 장차는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어디 숨을 데가 어디 있나. 변명도 못하고 해명도 못하고 그러니 뭐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때 그랬는데 장차는 그 부끄러운 모습이 실은 지금 이곳을 죄와 죽음이 있는 이곳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환하게 만들었던 거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같아진 자신을 보고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고서 지금 여기서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났던 거구나. 미미했지만은 부끄러웠지만은 그러나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볼 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 말씀 드리더라도 얼마나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나타날 때 이런 깨달음이 확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매 순간 나타나는, 한 번 나타나고 끝나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에서 우리의 깨달음은 새로워지겠죠. 영원한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매 순간 깨달음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뵙고 뵈니까 깨달아지고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지금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너무 어렵죠. 와서 예배드려서 어떤 때는 깨달아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대체 깨달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매주일 주의 영광을 환히 볼 수 있다면 비록 청동거울로 보는 것처럼 볼지라도 매주일 주의 영광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그렇지 안 되지요. 그런데 그때는 매 순간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뵙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쁠까요? 매 순간 지금 이곳에서 깨닫는 그 깨달음보다 비할 수 없는 그런 고도한 깨달음을 매 순간 가진다면 그 깨달음의 기쁨은 어떠할까요? 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고대하는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이 허무한데 굴복한 상태가 뭔지를 20절에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 이 피조물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도가 선교사니까 넓은 지역을 두루 다녔고 지금 이 로마서도 선교 여행 중에 썼을 텐데 3차 여행 마치고 사도가 다닌 지역 대충 예상이 되지 지중해거든요. 다 불무지가 아니고 여러분 뭐 동영상 보면 알겠지만 지중해나 또 로마 건너편 아드리아 해나 발칸반도 있는 그 해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그렇게 보고 다니셨을 텐데 거기서도 사도는 피조물의 고통과 신음, 탄식과 고통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탄식과 고통이 인생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과 맞닿아 있는 거죠. 죽음에 생기는 절규 같은 거죠. 허무함대라고 새겼는데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그 헛됨이라는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이 지으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 새로움이 그래서 전혀 없는 상태, 마치 도토리 쳇바퀴 돌듯이 계절이 끊임없이 무의미하게 피로하게 돌아가는, 또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이 오겠구나, 또 봄이 오겠지. 그렇지만은 새로운 것은 없고 그런 상태. 그러니까 참된 보람과 기쁨을 거두지 못하는 상태를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가 선교 여행 중에 펼쳐진 대자연의 광경을 보고 때때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겠죠.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대자연에서 타락한 인생이 버려놓은 그 참상머리, 로마 제국이
그 정복욕에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짓밟아서 그 짓밟은 그 자치들의 얼마나 많은 피가 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는지 그걸 보고서 좌절했겠지요. 물론 교회의 타락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인생의 죄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로 악한 것들을 내놓는 겁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피조물이 죄의 악한 결과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피조물이 사람 아니니 자기 뜻이 있을 리 없습니다. 사도시대에 코끼리 부대가 있죠. 유명한. 코끼리들이 자원 입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적군을 짓밟았을 리는 없지 않아요. 한글 개혁은 굴복케 하시는 이라고 해서 해석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떤 번역은 굴복케 하는 이라 사람으로 새기기도 합니다. 이 타락한 사람 때문에 사람의 타락 때문에 그렇게 됐다 보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점에서 한글 개혁의 해석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 굴복케 하신다 하는 건 권위 있는 행위거든요. 권위적인 행위. 이런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21절과 붙어 있습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이라고 하고 나오는데요. 원래는 이게 20절 끝에 나오는 겁니다. 같은 표현이 이 대목, 넷째 대목인데 지금 처음에 나와요.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지만 그 바라는 중에서 그냥 허무하게 굴복만 하는 게 아니라 바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 때문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거지만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까닭에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 바라는 것이 바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썩어짐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의 몸의 특징이지요. 약한 거, 부끄러운 것과 함께 썩는 것.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했으니까 썩어지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썩는 거죠. 무덤에서 썩어서 거기서 온갖 것들이 버글버글 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는 겁니다. 사람은 죄에게 종로로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는데 피조물은 인생의 타락 때문에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방되는 것을 피조물이 소망하고 있다고 교훈하는 겁니다. 거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했는데 이 해방된다는 말이 이 자유라는 말하고 이 동사와 명사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한다면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자유롭게 되어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피조물이 지금 종로로 사다가 장차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데 그 자유롭게 될 그때에 우리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자유롭게 되는 목적이 우리의 자유에 있습니다. 이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것과도 붙어 있을 겁니다. 타락한 후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시록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영광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피조물은 고통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영광의 장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 했습니다. 이 영광의 자유를 영광스러운 자유라고 새길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자유가 지금 인생이 죄에게 종로로 사는 끔찍한 모습이나 심지어 신자가 죄에게 포로 생활하는 비참한 모습에 비교할 때에 과연 영광스럽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후사를 뜻한다 하는 걸 생각했는데 그처럼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다스리는 모습은 지금 이곳에서 그 나라를 드러내려고 할 때 고난받는 모습에 비하면 영광스럽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오해와 미움을 받습니다. 핍박과 환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장차는 이런 방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처럼 지금은 믿음의 길에 죄와 죽음의 현실이 장애를 놓습니다만은 장차는 그런 장애가 전혀 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기꺼이 먼저 섬겨서 모두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죠. 아무도 나를 섬기라고 요구하지 않고 모두에게 기꺼이 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도 나 섬기시오 요구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반대로 기꺼이 먼저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에게 섬김을 받는 거죠. 사랑받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자존자이신 삼위 안에 영원히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자존자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데 삼위께서 서로 기꺼이 의존하시는 바로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 자유가 삼위 안에 있는 이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로 정욕을 위해 쓰지 말고 섬기는 데 쓰라 같은 것입니다. 이 자유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안에 품고 계시는 그 비밀이 이 자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비밀이 장차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영원히 매 순간 드러날 것입니다. 그 다음 22, 23절로 가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영광의 주제를 다루고 다시 이제 고난의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고 26절에 가면 성신님도 탄식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합니다. 이 탄식은 소망과 붙어있는 탄식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로서 자유롭게 하실 것을 바라니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23절에서 우리의 탄식이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사실, 또 몸의 구속을 바라는 사실과 우리의 탄식이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왜 탄식하느냐? 이미 성신을 받았기 때문에, 또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라 탄식한다는 것이죠. 그처럼 모든 피조물이 함께 느끼는 고통은 일종의 산통과 같아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의 해석인데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섬기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하여, 그때 피조물이 우리에게 쓰임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가 거기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도 거기 있을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피조물이 있을 텐데 이 피조물은 이 섬기는 자유에 쓰임을 받을 테니까 영광스럽고 기쁜 것이거든요. 해방이 되는 거죠. 이는 물론 교회와 신자의 모든 피조물이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섬기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이는 교회와 신자의 고난이 영광을 이루는 사실 덕분일 겁니다. 피조물이 겪는 고통 자체가 장래의 영광을 가져다 줄 리는 없습니다. 고통에서 어떻게 영광이 나옵니까? 이 점에서 신자의 고난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그 고난 자체가 장래의 영광에 기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아주셔서 친히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셔서 그런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받는 고난은 너무도 커서 삶의 토대가 무너지게 할 만큼, 아니 삶을 포기하고 싶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힘든 고난이라도 그것 자체로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책의 무게는 그런 고난으로, 고통으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장차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도 그 죄값이 커서 영원히 받는 것이죠. 그렇게 무거운 고난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뭐 그런 일이 언제 있었던가? 기억도 가물가물할 만한 그런 가벼운 고난도
주님은 귀히 써주십니다. 그처럼 우리의 볼품없는 삶도 그게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면 장차 주님이 이루실 저 영광에서 없어서 안 되는 그러한 요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시라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도 헛되게 아니하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기가 무척 힘들어서 지금 생태와 환경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을 사실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장차는 우리가 다 알고서 지금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이 일에 관해서 그때 가서 제대로 감사하고 찬송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 아무도 모르죠. 자기 자신도 모르죠. 자기가 가장 잘 알 수 있겠지만은 모르죠. 은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그런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상대를 얼마나 죽음으로 몰고 가는지 정작 많은 사람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죽음을 맛보는 거거든요. 불가에서 미물 하나 해치지 않도록 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심하다 일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따를 수 없잖아요. 불가의 살생 금지를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는 미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또 거기는 상함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타락 후에 육식을 허용하신 것은 우리의 죄성이 그만큼 깊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해도 좋다 허용하셨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먹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고기를 획득하든지 상관없이 마음껏 먹자 할 게 아닐 것입니다. 금욕이 귀신의 가르침이지만은 탐심도 우상 숭배입니다. 이뿐 아니라 곧 피조물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탄식한다 했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 원문을 읽으면은 뭘 느끼냐면 이 사도가 우리 자신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피조물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탄식한다 이런 정도로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탄식할 존재라고 그렇게 바울이 표시를 해놨는데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혹시 영어 아시는 분은 그 각주에 있는 영어를 참조해 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울이 우리 자신의 말을 굉장히 강조해요. 사도는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라 하고서 우리의 탄식을 말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초실절 가리키는 거죠.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 모두 8일이죠. 8일이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이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됩니다. 이 유월절 기간에 거둔 그 첫 곡물의 첫 단을 요제로 드리는 날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첫 열매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거두신 첫 열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장차 부활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성신 곧 처음 익은 열매, 성신 곧 초실, 첫 열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 하니까 성신이 주시는 무슨 첫 열매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신이 곧 첫 열매다 이 말입니다. 성신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장차 우리의 죽을 몸도 그리스도처럼 살리실 거다. 로마서 8장 11절이 그 말씀이죠. 틀림없이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 같아질 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겁니다. 이 복된 사실, 소망이 있어서 지금 탄식합니다. 만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탄식하지 않고 낙담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가 부활을 전할 때 강조한 점입니다. 거기 보면 14절, 15, 17, 18절 보면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기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도가 이런 말을 썼는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장차 육신의 부활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런 뜻으로 쓴 겁니다.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5장 강설한 거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틀림없이 그리스도와 같아지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권한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이게 26절의 성신의 탄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현실은 사람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해야 될 텐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시편 73편의 시인은 내가 실족할 뻔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실족할 뻔한 시인을 이 선자를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계시는 그 영광 앞으로 성소로 이끌어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서는 눈앞에 형통한 이 원수들이 실은 급속도로 저 멸망의 벼랑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지금까지 교훈으로 인도하실 테니 나를 장차 영광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게 73편 결론 부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늘 사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까 고난의 현실에서 우리가 탄식합니다. 사도가 필시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에 짓누릴 때 탄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죄를 잘 아시는 분이라 누구보다 염려했을 텐데 성신께서 그의 안에서 이 사도를 감화하심으로 사도가 탄식하며 저 복된 장래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이제도 통치하고 계신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교회를 틀림없이 영광으로 이끄실 것이다.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전한 대로 자신의 탄식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룰 것을 바라보고서 사도는 날마다 감사에 마침내 이르렀을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하던 사도는 필시 눈물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눈물의 사람이시죠.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는 것은 다음 시간 성신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주제에서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속으로 탄식한다고 그랬거든요.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기다리는데 15절에서 살폈습니다. 우리가 장차 양자가 되는데 몸의 구속이라 표현하였습니다. 구속은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종살이에서 벗어날 때 값을 줘서 벗어나게 하는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에 이를 때에 그리스도처럼 섬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런 섬김을 서로에게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그 뜻을 다 이루시는 그날에 약속대로 우리 모두를 지금 여기서 부끄럽고 고개 들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 속에 휩싸이기 쉬운 이런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교회와 신자가 겪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여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만 사도를 통해서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신 것입니다. 장차 누릴 영광의 영광스러움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이르게 하실 텐데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의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조차 없다 하신 것처럼 지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여기에 지금 여기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게 하실 그때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